어제부터 봉독되는 욥기의 말씀을 봅시다. 하느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악 그 자체이기에 남의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럼 욥의 소유를 쳐봐라 하고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욥의 자녀들도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사탄이 인간을 능가하기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말합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욥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욥의 이 승리가 사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탄에게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인간에게 패했다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니 경외하는 거지. 불행이 오면 틀림없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고통의 신비가 보입니다. 불행이 왔을 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외라는 뜻입니다. 복 줄 때에만 하느님을 좋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오더라도 그걸 지고 따르는 것이 참 사랑이고 참된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통을 설명해 주십니다. 고통의 은총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판결이며 그분의 자비와 섭리에 따라 주어진다. 특히 죄 없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고통은 사실 그분의 무한한 자비이며 은총이다. 죄 없는 이가 받는 고통의 은총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죄인에게 내리시는 고통은 자비인 동시에 정의에 따른 것이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엄청난 보속이 됩니다. 죄 없는 사람 중에 고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다음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입니다. 한국 사람 정서로는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엄마 오지 마세요가 정상이지요.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고통이 엄청난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주려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하느님께 왜 이러시느냐고 물음을 던지지만 욥은 잘 살다가 축복받다가 고통이 오자 그런 물음을 던지는데요. 시작부터 3살 때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봉헌되신 성모님은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자 나자렛으로 돌아옵니다. 나자렛으로 돌아온 성모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기를 가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꿈꿨던 삶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바뀝니까? 죽을 때까지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왜 성모님이 힘이 세신가? 하느님이 보실 때 성모님의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고통 안 줄 테니까 고통이 오면 받겠다는 결심이라도 한번 해봐라 하면 손사래를 친다고. 고통에는 반드시 값진 보상이 따르고 고통 아니고는 참된 행복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데도 너희는 고통을 거부한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그런 가르침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마다 매체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이의 고통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을 줄 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도 복 줄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불행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믿는 우리는 거기서 달라집니다. 고통이 왔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청하도록 합시다.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 요 한 가지가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라고 비오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가 왔을 때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통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겠지만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고통을 당신께 희생으로 바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인의 기도고 사랑 고백의 순간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의 축일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 충실하셨던 성인입니다. 수녀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수녀는 청소하다 보면 거미를 만나면 정말 즐겁을 하셨는데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처리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 고통을 아무도 모르게 하느님만 아시도록. 내가 이 벌레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느님은 아시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치웁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 안에 엄청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기에 하느님께서는 결코 작게 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바치셨던 고통은 그런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고통들,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죠.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고통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고통입니다. 그때 짜증내면서가 아니라 하느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성모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압니다. 그렇게 작은 고통들을 끊임없이 봉헌하셨기에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교만한 사탄의 말이 틀렸음이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느냐 하면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악마는 영원한 패배,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인간한테 졌다는 그 패배의 치욕을 영원히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